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참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님 읽게 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님 말씀을 좀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공회 앞에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책임자, 경비대장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제사장들은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싫어하였습니다. 중생치 못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남자들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행각에서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약 5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튿날에 관원과, 관원이라는 원어는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말로 아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이라 불리는 유대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사두개파에 속하였습니다. 당시에 심우하는 대제사장은 유대인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으나 바리새파에 속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로 성경의 사본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그들의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가 없으셨음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자주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독특한 인격 곧 하나님과 사람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신성의 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 그를 죽게 했으나 그 버린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의 좌우의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합주의 혹은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말하죠.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타 종교와의 대화 분과장이었던 웨슬리 아리알라자는 타 종교인들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고 동료 순례자들이다. 다 천국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다. 감신대학 학장이었던 변선한 교수도 타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 종교다원주의니 혼합주의니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절 봅시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말한다는 말을 보니까 담대함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지, 범인은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힐난할 말 혹은 반대할 말이, 반대할 좀 하면 굉장히 반대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의 담대한 발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랬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그가 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담대하고 은혜스럽게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반대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는 항상 당당합니다. 진리에 대한 정당한 반대는 없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에 대한 반대들은 항상 있어 왔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은 모든 거짓된 반대들은 다 파하여지고 진리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한 그노스토스라는 말은 확실한 다툴 여지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확실한 다툴 여지가 없는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그 안전뱅이가 나은 것은 공회원들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이루어진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항상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과 그의 명령들을 말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원수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셨다.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조건과 별개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고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다른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는 이단이며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연합운동, WCC나 이런 연합운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 성경적이지 않다. 그 속에 자유주의 이단이 포용되고 천주교회가 포용되고 그리고 심지어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그 속에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인가? 이것은 인간적인 바벨탑 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비평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성도들이 깨어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WCC에 관계되는 교단이 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 측, 예장 통합 측, 기감 측, 감리교, 장로교, 큰 장로교,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에도 절반 이상이 지금 거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 그때는 주님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고, 여기에 사도들의 말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말씀 전하지 말아라 하는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조건과 별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라도 낭망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 유일한 구주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핍박을 주님 거슬러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하겠사오니,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살아온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한국교회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모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